할렐루야.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여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나이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날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 항상 내게 들려.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절 가사로 형제자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 자, 이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먹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절 가사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사랑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추격하신 하나님께서 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그 추격하시는 주의 은혜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소리 붙잡아 주시옵고 주께서 성령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사고도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패가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넉넉한 인생,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리막길 같아도 거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번 착한 헌금은 중증장애 고령 조선 가정의 집수리와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며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주간의 특세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영혼들을 잘 섬기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주의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예봄 2학년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막는 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막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뜨겁게. 아이고, 좋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하면 돼요. 너무 잘하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2025년 승리할 것입니다. 자, 3주 달려왔네요. 이게 시작하면 끝날 때가 와요. 그동안 이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이 겨울에 바깥에 차량 안내한 팀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찬양, 안내, 성가대, 특송 곳곳에 일찍 와서 수고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이 3주 동안 택시 타고 다닌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근처에서 불편하게 잠도 자고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단한 겁니다. 더불어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시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3주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의 삶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3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계속 그 요나서를 보는 가운데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겹치죠. 그죠? 계속 겹쳐요. 너무 많이 겹쳐요. 어떻게 주전 750여 년 전의 인물이 오늘 우리와 이렇게 흡사한가 놀라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나, 감춰져 있던 나, 요나 속의 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불순종,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반항심, 고집들에게 안 죽는 거죠. 또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한 이런 요나,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잦은 분노,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늘 니느웨와 다시스 행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또 욥과 항구에 다시스 행을 향해 가고자 하는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욥과 항구에 오늘 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는 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모습이 이방인의 수준에도 못 미쳐 보였습니다. 요나를 살려주려는 선원들에게서 느끼는 인간의 요나에게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니느웨에 일어났던 해계는 모든 백성들에서부터 왕에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곧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랬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니느웨를 바라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왜 요나가 이토록 니느웨의 심판에 목을 맸을까?
요나를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요나는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사실 요즘 시대라면 큰 화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선교가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상황에서는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이 이방 니느웨를 향한 미션은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인간을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요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쓰여집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는 주로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그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을 자다가 나온 이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이 요나는 유대인으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 나라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입니다. 특히 니느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유대인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포악무도한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는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와의 악연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요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꺼내신 거죠. 요나가 펄쩍 뛰립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건 아니라고 요나는 느낀 거죠.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를 갑니까? 욥바항에서 다윗의 배를 보자 말자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다. 문제는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추격을 따돌린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행 배에서 니느웨행 큰 물고기로 바꿔 태우십니다. 다시스행 배의 싹은 비쌌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물고기 배는 공짜였습니다. 그는 다시 복직됩니다. 마침내 순종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 만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이 화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를 향해 화를 내는 것과 같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일만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 박넝쿨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늘, 그 그늘 아래에 그는 최초로 기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설교였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 잎사귀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다시 화를 내고 죽고자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스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요나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될 구절이에요. 요나야, 어떻게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그 박넝쿨은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않고 그것도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인데 그렇게 너는 그게 아끼느냐, 애지중지하느냐. 여기 아낀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요나가 아끼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물며, 너 그거 박넝쿨 그거 그렇게 아끼냐? 하나님이 뭘 아끼신다는 거죠?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여명과 가축들. 이 원문의 의미로 들여다보면 이 성중에 있는 백성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요나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악독이 가득했다고 했던 니느웨 아닙니까? 뭘 그렇게 아낀다는 겁니까? 심판하셔야죠. 뭘 아끼셔요? 여기에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 지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죠, 그죠? 이 요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망할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베풀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근데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왜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지워. 요즘은 delete. 여러분, 은혜는 공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게 없어요. 측정 불가. 근데 문제는 나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데는 땡큐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I'm okay.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용서가 안 돼. 저 양반은 인간인 전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재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구별해냅니까? 얼마나 많이 선을 긋습니까? 얼마나 내가 의인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를 용서해 준다고? 그 미치는 얘기예요. 미치는 얘기.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의감에 불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너 그 박넝쿨에 너 수고했어? 그 박넝쿨 너가 재배를 했어? 박넝쿨 너가 자라게 했어?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박넝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요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박넝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 은혜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을 눈곱만큼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이 얼마나 배타적일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막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이나 나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I'm not sure. 자꾸 오늘 왜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지? 박넝쿨은 내가 재배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하룻밤에 그냥 시들어 버릴 거야. 근데 너가 그걸 그렇게 아낀다고? 그게 시들었다고 지금 너가 화를 내는 거야? 요나야, 너 그 박넝쿨 너 거야?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너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낀다면 생각해봐라.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 내가 내 것을 아끼는데 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아낄 거를 아껴라. 너는 지금 무엇을 아끼느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게 뭔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를 내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태연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든 말든 건드리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화가 안 나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화가 나. 자꾸 센시티브해져. 열을 받아.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는 게 뭔지를 아세요? 그 아끼는 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뭘 아끼세요? 어떤 분은 막 몸을 너무 아껴. 그 어디다 쓰려고? 막 얼굴을 너무 아껴. 어디 쓰려고? 시간을 막 그냥 시간 관리하고 시간 아끼는데 어디 쓰려고요? 진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려고. 벌레로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시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 거기에 왜 집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에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돈을 팍팍 써요. 그래서
팀 켈러가 당부 아버지라고 그랬죠. 당부라고 그랬죠. 당부. 흥청망청하는 아버지. 큰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그야말로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돈이 아깝지도 않나, 이 영감. 저 살찐 송아지를 말도 안 돼. 쟤는 그냥 뭐 바퀴벌레나 구워주든지 그래야지. 살찐 송아지? 여러분, 아버지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돈을 쓰는 게 아까워하잖아요. 쓸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는 향료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가룟유다는 그게 낭비라고 화를 냅니다. 보세요, 여러분. 화를 내요. 가룟유다의 우상은 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더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무엇이 귀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낭비는 없죠,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 1년에 한 명의 회심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곳에 10년, 20년의 그 생애를 바친 게 낭비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돈을 써야지 언제 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써야지 언제 씁니까? 명품 살 때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주님의 시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이 박넝쿨보다 못하냐? 고장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난리를 피우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보다 작은 벌레를 통하여 요나에게 더 크게 말씀하세요. 박넝쿨을 씹어먹는 작은 벌레로 인해 요나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 니느웨 백성들은 박넝쿨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미안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은 최소한도 니느웨에 5, 60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추정하기는. 얼마나 엄청난 영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고 구원하는 것에 화를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나에게 왜 화를 내느냐? 그러나 요나는 고작 박넝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아끼다라는 이 표현, 원문으로는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끼다라는 이 말 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두 눈, 그래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나의 눈과 대조를 이루죠. 요나의 눈은 냉혹해요. 서슬이 포로예요. 니느웨는 사라져야 된다. 도끼가 가득해요. 분노에 차 있어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게 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십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끼다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그래서 요나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느웨 사람에게만 베푼 은혜가 아닙니다. 요나 자신도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동안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딱 어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요나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의 무지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사람과 다른가?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불쾌하단 말이에요. 왜요? 내 죄가 그렇게 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 죄의 무게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쉬워요. 아예 그냥 타락한 사람은 돌아오기가 쉬워요. 아예 밑바닥을 친 사람은 돌아오기가 쉽다고. 그런데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 아들을 그냥 받아준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은 심판을 요구하는 것.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저 인간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고 그 연잔치에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저런 인간에게 저런 호의를, 그건 너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무지예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늘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심판이냐 은혜냐.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하신 분이다. 지금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 젠틀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죠. 요나는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반항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십니다. 자,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질문에 요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침묵합니다.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이전에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갔을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 유추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설득에 말문이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에게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디비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은 자신감이 없어. 한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평소는 그렇게 목소리 크더니 개미 같은 소리로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자는 아마도 우리가 답을 하도록 남겨두지 않았을까. 요나스를 대하는 우리가 답을 할 차례, 답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청각 교재를 확실히 사용하여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박는 쿨이 아니라 그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 그 식물보다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하냐. 잠깐 시들어 버리는 그것과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될 영혼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무엇을 살 것인가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큰 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가지를 치고 나머지 남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이유, 가장 귀한 것,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지상의 대명령,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 미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이 좀챙이가 돼요. 자꾸 사소한 일상사에 매여 신경질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 것에 죽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요나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벌레와 지금 싸우고 있는 선지자, 그 떼약볕에 그늘과 싸우고 있는 선지자, 그늘이 좀 줄어든다고 신경질 내는 선지자, 이 얼마나 좀챙이에요. 선지자가 얼마나 조잘해졌습니까? 여러분, 삶의 선명한 목적과 이유를 놓쳐버리면요, 성질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잘해져요. 뭐 입는 것 가지고 투정하고, 먹는 것 가지고 투정하고, 뱃살 가지고 투정하고, 이게 없어서 투정하고,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투정하고. 여러분, 삶의 본질을 놓치면 사람이 유치해져요. 유치해요. 유치찬란해져요. 요나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죽든 말든 자기 얼굴에 햇빛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 니느웨의 12만여 명에는 관심이 없어. 그 하나님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어. 박넝쿨에만 집착을 해.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 맞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쓰잘데없는 일로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시험에 드는지,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기재기하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에 열을 내는 거, 사소한 것들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잔잔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말초적인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 가지, 그때 막 잔잔한 장가지, 그게 말초잖아요, 여러분. 굵직하게 나무 줄기를 잡고 본체를 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일상 속의 작은 행복, 소학생 다 좋아요. 식물도 키우고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을 돌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내 삶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애착을 가지는 거 좋아요. 취미생활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고. 내가 목숨 걸 일,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바치는 거. 내 목숨보다 작은 걸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는 없어요.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거기에 내 삶을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이건 내 목숨 걸 일인가? 아니면 it's okay.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숨은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위해 바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요나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지금 박넝쿨 안에서 지금 벌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까라 이러면서.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빌립보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냥 쫙 가슴을 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마태오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정도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이 먼저는요, only예요.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분명해지면요, 다른 것에는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절로 마음이 넓어져요. 뭐 마음을 넓히려고 해서 마음이 넓혀져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본질, 목표, 삶의 이유. 그러면 가슴이 확 넓어져. 다른 건 잘 안 들어와, 눈에. 신경이 별로 안 써요. 그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니까. 요나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성읍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예요. 내가 왜 사느냐의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고 싶다예요. 요나가 지금 계속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삶에 살아야 될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존재를 흔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왜 살지? 죽는 게 낫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난 불쌍해. 여러분, 바울은 전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약할더라도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신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나만의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만의 은혜, 나만의 감사로 끝나면 요나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은근히 영적 우월주의에 도취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나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예요? 왠지 차가워요. 거만함이 있어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 큰 아들의 회개가 필요해요. 큰 아들의 회개, 이 요나의 회개.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도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회개가 뭐죠, 여러분? 그 회개는 딴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귀향입니다. 요나스를 닫으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요나스를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요나를 쓰고 싶은 거죠. 그 신통찬한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억지의 순종을 통해서라도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 영혼을 통하여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 nobody know.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요나는 계속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막 오만 걸 동원해야 돼. 막 큰 바람, 큰 물고기, 뭐 나중에 벌레까지. 하나님이 별일을 다 하세요. 열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종교적 의무감, 비자발적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못해. 요나는 요나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선 여호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엇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추격이에요. 추격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피니시 웰 하도록, 멋진 마지막 해피 엔딩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 안 듣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낯을 한사코 피하는 그 도망자, 뻗대는 선지자,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 길을 가고자 자기의 세계를 꿈꾸며 가는 그 요나를 끝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종으로 이끌어 세우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러분,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내 불러들이십니다. 주저앉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망가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 그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속성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확실한 결론을 맺지 않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 독자들에게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스를 마무리하면서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을 가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죠. 도망을 가보세요. 먼저 와 계세요. 온다, 웰컴, 웰컴. 언제나 느껴요. 나는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돌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딱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겉만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진짜 복음적인 책이에요. 복음이 선명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이 손을 펴고 있는, 이 팔을 펴고 있는 이 모습은 온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인종, 모든 죄인, 인류를 다 품어내시는 모습이에요. 다 니누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사랑의 품에 품겨지지 않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나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요나가 돼버려요. 요나가 돼버려요. 가슴은 씻고 자기 개인적인 일만 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어. 명목상은 손종인데 손종 아니야.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요나가 시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안 살면요 순종 힘들어요. 내 궁시렁거리는 거. 궁시렁응사가 궁시렁응사가 있어. 말이 많아. 하긴 다 해. 근데 심부름 시키는 엄마가 힘들어. 기쁨으로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속에 살면 나를 춤추게 해요. 뭐든지 신이 나, 즐거워, 행복해. 얼굴이 확 폈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상 쓰고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붉히면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그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나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고 매일 막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일단 져줘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이 은혜가 식으면 큰일 나요. 막바로 큰아들 돼버려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편협성에 빠져 있지 않는 거죠. 배타적이지 않는다는 거. 복음은 사적이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요나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배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수없는 차별. 복음은 그 경계선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저는 한국교회가 복음이 약해지니까 이념이 교회 안에 더 강하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데도 복음이 더 위에 있어요. 이념은 복음으로 해석돼야 돼요. 복음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념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니느웨의 요나의 선포가 그 니느웨 백성 모두가 돌아오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오면요, 보세요, 가축들도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도 환경도 모든 것도 회복돼요. 그 키는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가정에도 복음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치학적, 사회학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는 그 삶을 모든 걸 바꿔 놓아요. 그 바꿔 놓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야 그 세상이 바뀌어지지. 정치 구조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인물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No,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인이 만드는 세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편견 없이 흘려 세상에 보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어. 혹시 나는 요나가 아닌가? 요나라면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배 타고 가고 있는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가? 니느웨가 있는가? 니느웨 바깥에 지금 성 밖에 있는가? 화가 나 있는가? 무엇을 간망하고만 있는가? 나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외치는 힘있게 니느웨에 사역하는 그 요나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50주년을 만든 교회예요.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저는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이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선교적 공동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해요. 우리의 협소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넓어야 돼요. 우리의 각자의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꿈꾸는 그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오늘 또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곳,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땅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합니다. 개인의 야망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상의 대명령에 모두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이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6월이죠.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습니다. 이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뭘 할까?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스타디움을 빌렸어. 멋진 예배를 우리 온 교인들이 모여서, 나도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고 싶다, 이래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언론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자. 흩어지자. 그 주일은 아무도 여기 오지 말고 전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 도시 미자리 교회, 시골 교회, 섬 마을 교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아주 외진 교회들을 찾아가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다음 주일은 돌아오셔야 돼요. 저도 그 주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외진 곳, 섬마을이든지 어딘지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완전히 여기는 문 닫습니다. 주일날 다 문 닫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그 정신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선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돌아와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2장 찬양 하나 힘있게 한번 부르고, 제가 오늘 한 10분 더 쓴다고 그랬죠? 우리 힘있게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42장. 저 하늘 위로 불 켜지 마시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니느웨에 일어났던 그 부흥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의 성령이 불꽃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수영로 교회 되게 하시고 50년을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원색적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집회와 금요 철학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